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가치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쭉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때의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그 형편이 어떠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적 도모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 도모에서 시작되어져서 아내의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죽고 사는 것을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에 맡겨두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잖아. 그걸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가 악한 사람인가?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 이전에 아내를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육축과 은금을 다시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네가 가져라 그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애굽에서 어디서든지 네가 살 수 있어 하고 살도록 보장을 해줬잖아. 그러면은 그 바로는 나쁜 사람이 결단코 아니야. 다만 아브라함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은금을 그대로 줬던 걸 그대로 다 가지게 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으니까 바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어쨌든 거기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따라갔던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됐어. 어느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제 지나가 된다는데 적어도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은금이 풍부해져 가지고 애굽을 떠나왔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착각을 크게 했던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금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느냐면 성경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천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어.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디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다시금 이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두 번째 이곳에 오는 거잖아. 첫 번째 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란에서부터 왔잖아요. 하란에서부터 올 때에도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목축과 언금을 가지고 들어왔어.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근 때문에 그것들을 다 떨쳐놓고 다 잃어버렸거나 뭐 챙길 수 있는 건 챙겼거나 했거나 애굽을 갔어. 애굽에서 지나서 다시금 들어올 때 또 언금을 풍성하게 가져왔는데 아마 하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언금을 가져온 것 같아. 왜냐하면 달라진 게 하나 있거든. 하란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애굽에서 왔을 때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곳이 땅이 너무 좁을 정도로 육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났느냐.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 누구?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풀은 먹일 수 있는 목축지는 적은데 너무 짐승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인의 짐승에게 좋은 걸 먹이고 또 많은 걸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목축지를 놓고 서로 싸움이 붙었다. 그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No, I don't think so.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인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건 어떤 것을 취하건 어떤 것이 되어지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어쨌든 부자가 되어진 상황이야. 근데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우리가 반성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지. 이 물질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사실은 출발해서 생겨진 거야? 거짓말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를 더 많이 가지게 된 소유, 인간 세상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많게 했다, 하나님이 적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야.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원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해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 하나님이 부욕해 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왜 분쟁이 생기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결과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고 그 근원적인 속에서는 그 소유의 풍성함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부요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묻지 않으면 가치관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문을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맞아. 그 생각은 어느 때 생각?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은 그런 생각일 수 있어. 아브라함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상황이 어디에서 점검되어지느냐면 또 다른 상황에서 점검이 되어졌는데 또 다른 상황이 뭐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볼 때에 무언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바이메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땅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 여러분들 이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이 맞는 이야기지. 다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다툼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지?
많이 가지게 된 소유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다투지 않는 것일까? 소유를 가지는 것일까? 더 많이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근본 그 출발점은 어디예요? 왜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야? 우리는 친족이니까. 다른 성경에는 혈육이니까.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해야 되겠느냐? 그 다투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친족이라고 한다면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친족이라면 싸워서는 안 되지. 그건 정당한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랑 나랑 친족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 싸우지 말자. 그러면 싸우지 말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결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현재 가치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더 가까운 가치관이야? 사실은 성경을 쭉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 이해에서 보면은 지금 뭐야? 셈의 후손도 그 다음에 나홀도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이미 그들도 누구? 함의 후손인 니므롯 이후에 쭉 내려오는 그 세속적인 우상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더 프레시적 가치관이야. 한편에서는 더 프레시적 가치관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뭐예요? 더 리빙, 산자의 가치관이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더 리빙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더 리빙으로서의 가치관은 뭐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더 프레시는 뭐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것, 더 프레시적 가치관. 그 데라까지도 심지어는 그 나올 그 집안이 뭐를 섬겼다고? 세속화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홀의 하나님을 믿고 나홀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 속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그 가치관의 출발은 어디에? 더 프레시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막 아직도 하나님은 훈련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어. 하나님은 훈련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상황을 대처하는데 내가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서 지금 와가지고 딱 와서 우리가 혈육이니 다투지 말자. 당연하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산자로서 더 리빙으로서의 가치관에 처져 있는, 다시 말해서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혈육이니? 너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이 땅이 어느 땅인데 지금 베델과 아이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근데 이 땅 때문에 땅이 좁다는 것 때문에 발생되어진 일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우리는 혈육이니까 다투지 말자 그래. 아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더 프레시적 가치관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이 뭐야? 세속적 믿음, 이미 살아온 75년 동안 살아온 세속적 가치관에 비하면 분량이 너무 적은 거야. 싸우지 말자. 그게 혈육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라 그래? 싸우지 말자 해서 제시하는 방안이 뭐야? 자, 우리 갈라서자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질문을 해볼게. 혈육이면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면 혈육이면 갈라서야 되나?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가치관적으로 맞지 않잖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잖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조카 롯도 따라 나왔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또 본문 말씀을 딱 갈라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니까 떨쳐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인데 쫓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No, I don't think so. 하나님이 누구는 그러면 축복 주고 누구는 축복 안 주고 누구는 칼라서 잘라내고 그러시나 하나님인가? No. 인간이 뭐야? 인간이 지금 잘라내는 거야. 아브라함이 잘라내고 마는 거야. 뭐라 그래? 우리 혈육인데 갈라서자. 혈육인데 싸우지는 많은데 그런데 갈라서자. 뭐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 출발점이 아니라 소유욕이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있어? 우리 혈육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신 약속했다니까 여기서 갈라서지 뭐라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갈라서지도 말자. 함께 축복받자. 그리고 나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서로 줄이자.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제시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야 명분은 우리가 혈육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그 숨겨져 있는 실리 응?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는 소유를 놓치지 못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딱 있는 거야. 우리 혈육인데 싸우면 안 되는데 나는 소유는 못 놓쳐.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놓쳐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 주신 땅의 축복을 못 나는 놓칠 수 없어. 이걸 지금 없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소유가 있는 거야. 소유욕이. 그러니까 우리 갈라스자라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전히 더 프레시 밸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육체적 소유, 육체적 가치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갈라스자 그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초기 단계, 믿음의 가장 초기 단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도 하나님께 여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다시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도 아직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더 프레시 밸류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뭐라고?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의 실리, 소유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와 같이 더 프레시 밸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롯도 마찬가지야. 털려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위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분위기겠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야. 뭐라고 이야기를 해? 자,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떠나가라. 궁극적으로 뭐야? 떠나가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했다. 그렇게 가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쭉 바라본 적 그게 눈에 보니까 뭐야?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좋아 보여. 하나님이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다. 애국이 얼마나 풍성했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또 추억의 파라다이스이니까 얼마나 에덴 같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 보여. 자, 눈을 들어 본 적. 가치관에 있어서 이 본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와가 눈을 들어 본 적. 여기서 뭐야? 롯이 눈을 들어 본 적. 보기 아름다워. 좋아. 보기 아름답다, 좋다라고 할 때 가치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짚어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 있다 그랬어.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소유적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존재적 아름다움이냐를 항상 체크하라고 그랬죠. 더 리빙 밸류로서 살아있는 산자로서의 눈을 가진다고 한다면, 눈이 떠져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 존재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눈을 들어 본 적,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더 프레시 눈이야? 안 그러면 더 리빙 눈이야? 더 프레시 눈이야. 눈을 들어 본 적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그 실상을 성경은 밝혀두고 있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기 이전인지라.
나중에 또 보니까 밑에 보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실상은 뭐야? 앞으로 멸망당할 성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엄청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실상인데 눈을 들어 본 적 뭐만 봤어? The fresh, 예? The fresh value로 그 가치관으로 딱 보니까 뭐야? 에덴 동산과 같고 뭐가 같다? 애국과 같이 너무도 좋아 보여. 그러나 그 실상은 멸망당할 성이고 그 안에 죄악이 엄청난 죄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그래서 롯은 뭐야? 롯의 문제는 지극히 큰 문제는 엄청난 문제야. 롯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까? 처음에 인간적으로도 롯은 좀 잘못됐어. 뭐야? 외삼촌, 그러니까 삼촌이지, 삼촌. 큰아버지지,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으면 아니 조카가 딱 보고 자기 눈에 이게 좋은 것이다 보였으면 자기는 뭐야? 야, 저기가 에덴 동산과 같고 야, 저기가 애국과 같으니까 삼촌은 글로 가십시오. 나는 저기 보니까 뭐 별로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없는 것 내가 거기 가서 나는 이쪽에 가도 내가 젊었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거지. 그렇지 않다 하면 또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아이고 먼저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셔야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뭐야 내게 주어진 선택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인간관계, 혈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혈육관계 전혀 상관없이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기회라고 자기가 어른 앞에서도 자기가 먼저 됐든 먼저 내가 저쪽 갈게요 라고. 이게 다 뭐라고?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뭐로? The flesh, 육체적 존재로서 소유적 아름다움에 눈을 뜬 소유적 아름다움에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들어서 그는 어디로 옮겨갔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옮겨갔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 말씀에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뭐야?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서 갔을 때 그는 무엇을 가질 수 있었어? The living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뭐라? The flesh적 가치관으로 다시금 살아나 보니까 소유적 아름다움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잘못됐고 롯도 잘못됐어.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잘못에 빠져 있고 롯도 지금 엄청난 잘못에 빠져 있어. 그래서 선택해서 나누어져 쪼개진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 명분은 자신들의 명분을 세웠지만 뜻은 하나님 뜻을 이루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는가? 또 나는 롯과 같지 않은가? 내가 가진 물질관, 내가 가진 인간관계, 혈육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인간관,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물질관, 내가 생각하고 뭔가 명분으로 제시하는 내 속에 있는 가치관, 이것들은 오늘 뭐라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야?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은 무슨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뭐야?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란에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지 못해.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더 프레시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서 있는 것.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이지.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 근데 실체, 더 존재, existence,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실 존재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인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다면, 롯과 같다면 철저하게 이 부분이 뭐 해야 된다고? 깨어져야지. 변화돼야지. 이 부분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뭐라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 누릴 자격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하나님이 이걸 고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 실체를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